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길을 큰 주제로 삼고 이제 세부적인 어떤 하나의 이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이제 의를 구하는 자, 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애쓸 때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의로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행위에는 반드시 결실이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의로움이 뭔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의롭다는 것이 뭔가? 일단은 먼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의롭다는 것은 이 도덕적이거나 혹은 양심적으로 옳다, 옳은 상태. 의롭다는 뜻이 옳다는 것이에요. 옳다. 도덕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옳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옳다라는 이런 판별을 내릴 때 우리가 이런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이런 차원에서만 그런 판별을 내리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사실의 차원에서도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고 또 정책의 차원에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차원에서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것은 가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음이나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사실적이거나 이런 정책적인 이런 차원의 판단이 아니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차원의 가치 판단, 그걸 이제 우리가 중점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으로 하는 것이 이런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올바름 그 위에 서 있죠. 그걸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이런 의로움, 그것을 포괄한 그것에 더한 그 무엇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옳음, 그것과 더해서 신앙적으로 의로움이라는 것은 특별한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실로 해서 얻게 될 영적 이런 배부름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차원에 덧붙여서 또 다른 의미 요소가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 판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거 상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이제 그게 판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옳다, 뭐 그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교육받은 바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판단하는 것, 그 요소가 포함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교적인 혹은 신앙적인 차원의
의로움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는 것.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사용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의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제 기준은 뭐냐면, 그 근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에게로 갔죠. 세례요한에게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만류했죠. 아니,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만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옳게 이루어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때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율법이 있고 또 이제 복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 이것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니까. 그래서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그 의도 그런 의미다.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를 추구하는데 그 태도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그렇죠?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거는 어떤 심정이나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정이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마르고 줄인 이런 심정과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목마른 사람처럼 이 배고픈 사람처럼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마르고 줄인 상태로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상태가 뭔지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자세나 이런 심정이 생길 때는 뭔가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마실 물이 없거나, 근데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먹을 이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목숨이 간당간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긴급하고 갈급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의 유혹 상태에 빠졌을 때, 이때가 바로 의를 그런 자세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죄의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험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앞 머리를 이 머리 이 끝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머리 끝을 잡고 어디 다른 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고 가게 되는 거죠. 유혹이 그러해요. 그래서 유혹에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욕망에 또 충동을 받고, 욕망에 충동을 받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행위라든지 나의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거든요.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살짝 가책이 들 수는 있어요. 살짝 가책이 들더라도 이건 뭐 한 번쯤인데 뭐 이렇게 또 용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앞머리를 잡고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긴급성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내 욕망 앞에서 의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냐? 실제로 이런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빠졌을 때죠.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고난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좌절을 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이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위태로울 때죠, 그때가. 그런 상황일 때,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밖에 없거든요. 내 눈앞이 캄캄할 때 주변을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게 바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례가 욥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동방의 위인으로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죠. 거부였습니다. 자식도 10명이나 되었죠. 아들 7에 딸 3이었어요. 뭐 거부인데다가 자식도 많고 다복했죠.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죠.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이 다 탈취를 당했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는 헌대가 막 났죠. 가려워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가려움증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성체에다가 재를 뿌리고 또 기아 쪽으로 긁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찾아와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빠지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욥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걸 표명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걸 일러 주셔서 내가 회개하게 하면 될 건데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로 친구들과 이렇게 막 공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이 욥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느냐? 응?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너는 자꾸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너는 네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얘기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거 옳지 않다. 너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속마음에 이제 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오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친구들이. 사실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한탄할 수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욥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친구들은 회개하라는 이런 요구에 욥이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의 원 마음은 그게 아니죠. 자기는 이 고난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왼쪽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고난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알고 요청하고 이렇게 여쭈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또 이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한 그런 내용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정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금이나 순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장을 시킬 것이다. 나를 정련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이게 욥의 원래 심정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원망하겠죠. 다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다가 하나님 믿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자식들도 하나님 뜻대로 잘 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면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왼쪽으로 봐도 안 보시지만은 왼쪽으로 봤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시지만은 오른쪽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순금처럼 변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자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 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고난 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긴급한 상황. 그럴 때에 이 마음의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긴급하고 갈급한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었을 때 이런 심정이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긴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평상시의 습관의 문제죠. 평상시의 습관의 문제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를 내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했는가. 그것이 그런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악의 세력이 내 앞머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딱 스탑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훈련되었는가. 그 습관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설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는가. 이게 우리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평상시에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좀 강박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하느냐. 그거는 평상시에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상 평상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태도, 요거를 길러주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때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일러줬던 말씀들 이거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평상시에 내 영혼이 습관화가 되도록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긴급하고 갈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 길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이니까 그가 받는 복이 배가 부른 것이 맞죠. 표현이 상응하죠. 물론 이제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육신적으로도 배가 부른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배부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을을 추구하는 자가 받는 영적인 복이 뭘까?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죠.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말씀에 우리 내면이 점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예민한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직접 이 성령님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이런 고백들도 하죠. 그런 상태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우연히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보니까 성경에서 내가 그래도 한번 들었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 일들이 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22절, 23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제가 몇 개 언급을 했습니까? 9개 언급했어요. 열매가 9개 열린단 말이죠. 9개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게 열린다는 얘기죠. 풍성하게 열립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힌다는 것. 그게 영적인 배부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내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의지를 바쳐야 되죠.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이 맺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배불러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훨씬 더 사랑의 마음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죠. 삶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참 허무적인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섰는데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달라지면서 내 영혼이 성장한 거잖아요. 내 영혼이 배가 불러진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배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르다는 얘기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문제도. 육신의 갈급함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욥이 그걸 증명하죠. 욥은 사실 참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거든요.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저 바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 견디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몸에 병까지 받았어요. 막 이렇게 긁어야 되는 그런 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태까지 갔으니까 참으로 자신을 처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던 거죠. 믿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세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 이제 바로 이제 복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친구들과 이제 막 공방을 막 벌이는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시고 마지막에 욥에게 얘기를 하시죠. 내 친구들도 잘못했고 너도 사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섭섭한 마음을 이제 품었던 것, 그걸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시면서 그 가르침을 어떻게 주시냐면 질문을 하시거든요. 질문을 60가지를 하세요. 60가지를 계속 이어가지고 천지가 창조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어떻게 먹이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까지 60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네가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너는 모르지만은 독수리 새끼를 내가 먹인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는 네가 당한 이 고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에게 한탄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너를 먹이고 있는 중이다. 내 섭리 가운데 너는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욥기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걸 알아라. 비록 네가 그거를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먹이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게 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그 얘기를 일러주신 거예요. 욥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들의 말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했지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고난에 빠져가지고 당신께 대해서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갖고서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당신의 뜻을 이제야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께서 저를 키우시는, 성장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 마음속에 당신을 오해했던, 내가 견디지 못했던, 그리고 당신을 의로운 분이라고 믿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회개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죠. 욥기 42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도 배부른 상태가 되도록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전보다도 더 배부른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심정과 그 행위가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십시다. 무슨 일 앞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아멘.